잠언 말씀은 반복된 주제들이 또 반복되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만 오늘 잠언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뜻대로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이 마음을 뜻대로 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뜻대로라는 뜻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람도 불게 하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나무들을 자라게도 하시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또 그것이 싹이 나서 새로운 것이 되게도 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시는데, 우리 사람을 향해서도 식물과 동물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게 섭리를 또 해가십니다. 그런데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했고 또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는 노래에서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하기도 하지만은 마음 먹은 대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은 먹었지만 작심삼일이기도 하고, 이 마음이라는 게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가 하는데 그러잖아요. 역시 마음, 먼저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마음. 응?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음에 정한 것보다 훨씬 더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정한 것보다 아주 시원찮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용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면서 인색함으로나, 이 인색이 뭐예요? 마음이 인색하단 말이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마음에서 그냥 억지로 싫어서 내키지 않는데 이거 억지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심정인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로 2절, 3절까지 읽었지만 1절로 2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왕이라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별을 둔 것 같아.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마치 번물과 같아서 농부가 자기 논에 물 대는 것처럼, 그 물 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았다 탔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보면 여반장이다. 손가락을 이렇게 뒤집었다 도로 엎었다 하는 것처럼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왕의 마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 같아도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한 일, 자기가 보잖아요. 봐놓고 모두 정죄.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한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야. 내가 한 행위도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거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오랜 동안 이 권사님들도,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사실은 언제 성장을 했냐면 군사 독재 시절에 성장한 세월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군사 독재의 문화가 뭐냐면은 결과지상주의예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과가 좋아야 돼. 그래서 남이 모르게 별하별짓,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그것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게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나 나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 결과 이전에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졌냐. 근데 이 과정이 아주 형편없는 과정인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결과 이전에는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아야 남들이 부러워하고 내 마음이 흡족하잖아. 그래서 군사 문화는 뭐냐면 돌아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모로 가도, 그러니까 한양만,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이 모든 것을 다 덮어요, 결과가. 그러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당한 과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만연해 있는 것이,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 과정이 너무나 이 잘못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정 전에는 그 마음, 왜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살피시면서 그 동기를 중요시하고 과정을 중요시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나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으냐.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돈이 얼마 있는 것처럼 사람한테 보여질 때, 그래서 100원이 있을 때 1000원이 있는 것처럼 거짓 보이게도 하고, 그것을 어떤 과정으로 벌었고 왜 벌었는가 하는 그런 거는 문제시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1절과 2절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왕은 물론이려니와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밝히 보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 길 물속에 뭐 있는지 사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전등을 켜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 속은 들어가 볼 수가 없어. 그 속을. 함께 사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런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속을.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깜깜한 골방 속에서 불을 끄고 무엇을 해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속에서 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먹어도 무슨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글쎄 하나님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창조주라는 거죠. 이 정말 우리는 다 어디까지가 우주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벌레 하나도 제대로 그걸 다 파악을 못하는데 그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모르는 게 없고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의 동기, 그러니까 모든 동기, 그리고 과정, 그걸 가지고 결과로 남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기와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내 동기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만하고 내 과정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만하면 결과는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인정할 줄 알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남이야 뭐라고 그러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내가 자유가 있느냐? 정말 자유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보면 자유, 내 의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지, 요즘같이 AI 로봇처럼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프로그램 된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진짜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거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본능을 거스를 수도 있고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 아주 최고 품질의 하나님의 로봇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인간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런데 사탄이 꼬이잖아요. 뱀이 꼬이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먹는 것도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게 만드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인간의 출발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법을 어기든지 말든지 그것도 자유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겼을 때 제재를 당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는 기차가 철길을 갈 때만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법을 지킬 때 진짜 법을 안 지킬 자유가 있지 않냐? 안 지키려면 안 지켜라 이거지. 그러나 세상이 그냥 두질 않아요. 법을 안 지키면.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그냥 두질 않는다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자유를 구가한다고. 그냥 자유 타령을 해요. 자유.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래,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니까. 죽이든 살리든 훔치든 뺐든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얼만큼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살아봐야 알잖아요. 근데 세상 법도 교묘하게 안 들키면 되잖아요. 요즘 보니까 참 그렇대, 진짜.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검사가 재판에 기소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어때? 그렇잖아요. 어? 아무 죄가 없어도 검사가 잡아다가 재판에 붙이면 일단 재판 받아야 돼. 그리고 아무 죄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또 판사가 5년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돼. 그것도 세상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가 졌어도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우리는 죄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인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대신 기차가 얼마나 마음대로 달리냐 하는 것은 그 두 철길을 벗어나는 순간 정말로 부자유스러워지거든. 인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뭐 신호등 같은 거 뭐로 지켜? 막 다니면은 뭐 마침 그냥 안 부딪히고 싹싹 하면 신호등 없어도 그러지만 몇 번 그러다가 보면 한 번 그냥 큰 화물차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박살이나 버리잖아요, 인생. 그 신호등 왜 지켜? 자유롭게 다니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요, 잘 생각 좀 해야 된다고. 가정에,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까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국가까지 몰라도 가정에서도 이 자유가, 내 자유가 과연 자유인가? 어떤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특별한 제품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철길처럼 이 길을 주셨다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마음에서. 내가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내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미래가 달라져요. 사람이 세상을 엄청 보고 다니는 거 있지만 자기를 못 보고 산다고요. 자기를. 내가 뭔 말을 했고 내가 무슨 생각을 먹고 있고 이런 것을 그냥 잊고 살아버려. 잊고. 그래, 나는 없어. 자기가 살아가면서 딴 사람만 있지. 나중에 보면 내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죽하면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네 자신을 알라. 참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 남은 나를 오히려 더 잘 알아. 응?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 마음이 그릇과 같은 것인데, 그 사람의 그릇, 우리가 그릇이 말이에요,
뭐 떡그릇, 물그릇, 술그릇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떡그릇으로 만들었어도 그 술이 담겨 있으면 술그릇이야.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요즘 뭐 그냥 DNA라는 말을 하지만은 좀 포악하게, 성질이 급하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유순하게 좀 그런 이렇게 있기는 해요, 그거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래서 부모들의 그 성격이 자식들에게도 내려가는 그런 것이 있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떡그릇도 되고 물그릇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체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말이야. 그런데 나는 꾸준히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뭔가를 담아가면서 채워가면서 사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글쎄 말도 잘 모르겠고 행동도 그렇고 다 이렇게 숨기고 살다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 버려요. 그 마음에 담겨진 것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모든이라고 그랬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에서 죽고 사는 권세가 나와. 이 마음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살아가니 말이야.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이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구부러진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이 나오는 거거든. 이게 외형적으로 이 말을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서 구부러진 마음을 버려야 구부러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은 뭐 어디로 들어가냐면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에 곧게 살펴 눈으로 들어가.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 자리를 해.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담겨진 것들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발걸음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 나쁜 짓 하고 다니지 말라. 그래. 발을 금어라는 얘기는 손을 끊어. 그 나쁜 손을 끊어. 그 얘기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에 언제나 내가 이 안에다가 나쁜 걸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인간은 그만 애를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냐 악하게 태어나냐 가지고 수천 년을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들은 다 선하게 태어나는 것 같은데 안 가르쳐줘도 못된 짓을 하거든.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선설과 성악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비슷할 만큼 진짜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야? 알이 없이 어떻게 닭이 생기고 닭이 없이 어떻게 알이 생겨? 이게 끝없는 논쟁이지만 성경은 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닭을 만드는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닭부터 시작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면 악하게 태어나냐 선하게 태어나냐. 하나님은 선하게 최고의 품질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악하게 태어나. 내가 볼 때는 그래.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뭐 이제 돌을 닦는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에서 내 모든 욕심을 비워내고 그 내 안에 모든 이 짐승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사자같이 아주 그냥 포악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같이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꼭 사자나 돼지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사자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여우도 있고 뱀도 있고 이 짐승이 이 안에 우글우글우글우글 한 거야. 우글우글 해가지고 언제는 뱀 같은 소리를 하고 언제는 여우 같은 소리를 하고 언제는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고 언제는 돼지같이 지저분한 걸 먹으려고 하는 마음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돌을 심신을 단련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해서도 있지만 많은 책을 읽어가면서 인간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착하게 살으니까 착한 끝이 있더라 해서 그 자기 악한 걸 눌러가면서 선하게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선하게 사는 맨날 손해만 나더라. 계속 앞도 안 기르고 하는 놈이 많이 먹더라. 그래가지고 요즘 세상은 뭐야?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먹으러 달라드는 거 아니야.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런데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요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잘못을 항상 미화해요. 합리화한다고. 그래서 요즘 참 말을 잘 만드는 게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에요. 로맨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 불륜이 있어. 내가 바람을 피면 로맨스고 딴 사람이 바람을 피면 지저분한 불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하는 건 다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안 봐. 오늘 이 절처럼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오직 요즘 세상이 저고 싶은 대로 합리화하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얘기를 꼭 연애 문제로만 아니라 뭐 자동차 운전을 해도 내가 과속하면 운전기술이고 남이 과속하는 것은 위험은 못된 짓이고 이 세상에서 뭐 하는 짓을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자기는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주 버릇이 돼버렸어. 우리 인간들은 거의가 다 그래. 거의가 다 자기는 그냥 합리화를 해요. 나무 똥은 구려도 제 똥은 구수한 거야.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정당화시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일의 결과보다는 그 전에 과정보다는 그 전에 동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이렇게 오픈해놓고도 사실 그래요. 권사님들이 하다시피 뭐 교회 이는 몇 명이나 채우다가 그만뒀습니까? 근데 그것도 결과, 과정, 동기로 이렇게 잘라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동기도 좋았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최상이지만은 이 세상에는 결과는 좋은데 과정과 동기가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도 너무 많아요. 교회도. 근데 각자 돈 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그래서 돈의 형성 과정을 봐야 된다.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증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증빙할 것이 없이 알아요. 하나님은 다. 그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닌다면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미신이지 진짜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여기에 마음 생각 그게 그거지만 이중적으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러니까 생각이라고도 마음 생각 뜻 다 다른 표현이지만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거거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을 뜻대로 올 때 사실은 마음은 내 마음을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건데 애당초에는 하나님이 아주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뒤로는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 지키기를 원하는데 똑같은 계명을 지켜도 그 마음의 생각과 과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이 1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왜 주의를 지키고 왜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가? 동기, 과정, 결과. 그래서 결과로 보면 아침 해 떠서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것이 동기, 그 마음이 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울왕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걸로 골라서 한쪽에다가 제껴놨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사울을 내가 버렸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그 동기를 안다 이 말이야. 동기를. 그래서 말로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 걸로 만들려고 제껴놓고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속에 그 탐심, 탐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도대체 이게 뭐냐 하지만 교회라는 걸 세워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탐심, 탐욕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나도 꽤나 책 좀 읽었다고 그러지만 툭툭 보면 몰랐던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1000년 전 500년 전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땅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땅을 사기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성경을 읽는 것이 좋긴 한 건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이 가하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탐욕을 채워가는 것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지 않고 그냥 욕심껏 사는 사람보다 배나 더 나쁜 사람들인 거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더 나쁠 수가 있는 거다 말이야.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그럴 때 참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깊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에서 오는데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이만하면 잘했지 않냐?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지 않느냐 하는데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 이게 뭐냐면 자기를 정말 깨달는 것. 지혜미가 보기에 모두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지금 이만큼 뭔가를 이루어 놓았지만 결국은 내 탐욕을 위해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노소 짐승할 것이 다 진멸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그 짐승들을 잘 한쪽에다가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걸 들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키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걸 하나님이 모르냐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안다는 거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내가 바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 깨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구나를 알게 되는 거라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한국교회 은혜는 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그냥 돈이나 버는 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설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나가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거야. 그게 하나님 은혜 받은 거야.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철렁하면서 내가 안 되지 그러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뭘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이 마음이 오늘 이걸 좀 깨달으면 참 좋겠어. 정말 그 마음에서 결과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결과 중심이거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더니 내가 많이 아는 것이 평가되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도 성적을 조작해가지고 높은 성적이 나와서 좋은 학교를 가는 그 심지어는 애비가 자식의 성적을 조작하는 것을 돕는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성적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성적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취직이 되느냐 하기 때문에 이 성적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 성적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라는 것이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거 먹지 마 그랬는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는 거야. 이 계명을 지켜서 살아. 이 계명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돌봐주겠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말을 하다 해도 안 들으면 이제 말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야단을 친다는 것은 아직도 미워하고 막 욕을 하는 것도 아직은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 버리면 관심도 꺼져버리고 욕할 것도 없고 야단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지는 단계는 한참 더 간 거야. 사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말라기와 복음서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죠. 근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요즘 개가 좋아서 기르다가 고양이가 좋아서 기르다가 내다 버리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유기라고 그러잖아. 유기. 한자로 쓰면 버린 거 유기. 하나님도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버리십니다. 하나님도 유기하신다고. 시편 81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 번 말했거든.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입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우선 첫째,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눈물이 쏙 빠지게 통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말씀하시다가 그냥 하나님은 버려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지 마음대로 하고 살게 해. 세상 법을 어기든 하나님의 법을 모르든 지 마음대로 하게 해. 지 마음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면요, 하나님이 버린 인간은 진짜 추잡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근데 아직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깜빡 잘못을 했다가도 땅을 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보면 아예 거꾸로, 그럼 뭐 죄 실컷 짓다가 또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잘못을 안 하고도 지낼 수 있지만, 잘못을 했을 때는 정말 뜨겁게 또 회개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참여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한 주간 또 죄 짓고 다음 주일날 와서 또 참여하면 되지. 그건 참여가 아닌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바로가 내주지 않으려고 해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오려고를 안 해. 왜냐하면 그냥 살던 데가 좋은 거야. 왜냐하면 거기가 고향이거든.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걸 고향이라고 거기서 그렇게 좋아했던가. 아무것도 안 있는 곳인데. 근데 그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보내주니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리십잖아. 그러면 이 바로가 그래 가라 했다가 가려고 그러면 또 붙잡고 가려고 붙잡고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흑암의 그 재앙 속에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냥 두 손을 들고 가라 그래서 내보내주잖아요. 내보내주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광야 저 끝에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왔던 길로 돌이켜가. 하나님은요 그렇게 섭리를 해요. 왔던 길로 돌이켜 가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래가지고는 또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던 곳을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또 쫓아가게.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건너고 난 다음에 뒤쫓아간 바로의 군대를 물을 합쳐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출애굽기 14장 4절에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달래고 잘못을 통역하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있다가 그런 것도 깨달지 않고 통해도 없고 계속해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놔봐. 놔매겨. 그러니까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물속에 수장되듯이 그냥 깨끗이 심판하려고 그럴 때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간섭하고 마음으로는 나도 이 집도 오고 싶고 저 집도 오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게 역사를 해. 내가 잘해서 착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할 길이 안 열려. 응?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잖아요. 공무원을 하면서 청렴하게 살았는데 내가 청렴한 사람이라 청렴한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청렴한다. 왜? 내가 조그마한 거 밥이라도 조금 한 3만 원 넘은 거 먹었다가는 난 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못 오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곳에는 그런 게 있다고 봐. 그것은 국가법에 걸리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을 때 아휴 내가 그지 됐다 또 하나님한테 털리지. 그래서 못 오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응? 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야. 마음으로는. 그랬다가 마음만 먹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내 회개를 하는 거지. 주여 이 마음을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3절이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게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 제사를 우리는 예배라고 보면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성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는 규칙적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지. 가정에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야.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 성결하게 살아가는데 점점 어제보다는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추하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겠다. 그러다가 부르시는 날 영화로운 곳으로 가겠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성화고 외적인 종교 행사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로마서 한번 이제 뒤로 쭉 가봐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봐요. 쭉 있지만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인데 다는 못 읽어도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끼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정욕대로 살아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그 뒤에 32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렇지만 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가는 것이 우리 인류 전체를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말을 안 듣고 더럽게 사는데 진짜 이거 뭐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다가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봐. 이사야를 읽으면은 우리 인간 실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이사야서 한번 봐요. 하늘이여, 이사야서 1장 한번 봐요.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도다. 이 짐승만 또 못하다 이거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해봐. 너희가 어찌하여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이게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거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사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위로 받지 못하는 게 맨날 의도만 터지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돈 버는 거밖에는 없어. 방법이 그냥 목적이. 그까지 돈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표현이 그랬어요. 그냥 제사 드리는 성전에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닌다. 마당에다가 먼지만 떨어뜨리고 다녀. 도대체 내 마음에 들게를 안 한다 이 말이야.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만 해. 기도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끝내는 그렇게 때리고 그러면서 와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용서해 줄게 하는 게 그 뒤에 18절로 20절 하나님의 심정은 말이에요. 오라는 얘기가 예배당에 와서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종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이 로마서 1장하고 이사야에서 앞부분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노출되었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